오뉴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뉴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오뉴하우스 공동체를 주시고 또 이 예배의 공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상한 영혼, 아픈 영혼, 한 주간 동안 거칠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힘으로 매주 한 주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온 심령들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심령들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실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밋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밋꽃 위에 있을 저 장밋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는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때론 세상에 달리 만나서 날 가라며 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셋째 주입니다.
6월부터 우리가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영상으로 이 묵상을 이어가고 특별히 이번 묵상에는 또 사도행전 쓰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사도행전을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제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한 주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 이 묵상이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또 이제 습도가 많아질수록 이제 영상 촬영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줄 때 이런 어려움들 다 이기고 매일같이 풍성한 은혜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항상 이 여름이면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곳이 이제 지하 공간에 있기 때문에 만약 많은 비가 내리면은 또 이곳에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온유하우스가 왔을 때 첫 해 아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그때 물이 한 번 새고 그 후에는 이제 항상 안전하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예배 공간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름 동안 건강 잃지 않고 또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5장의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으로 6월 달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5장을 묵상했고 이제 이번 주는 사도행전 6장부터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초반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외국인들이 그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3,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남자만 3,000명, 거의 뭐 5, 6,000명이 되겠죠. 또는 5,000명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일어서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들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 지난주에 묵상한 사도행전 4장과 5장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는데 또 이 과정 가운데서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 놀라운 기적과 또 은혜도 체험하지만 동시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주시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한 가지 영화가 있습니다. 더 킹이라는 영화입니다. 영국왕 헨리 5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앞권은 프랑스와 영국이 프랑스 땅에서 벌인 아젠쿠르 전투입니다. 당시에 이제 헨리 5세가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이었죠, 헨리 5세가. 그리고 승승장구했었는데 갑자기 진영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영국으로 철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헨리 5세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을 먼저 다 철수시키고 몇천 명만 데리고 이들의 후방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 소식을 듣고 프랑스 왕이 화려한 기병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숫자가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세 전쟁에서 기마병은 거의 무적이죠. 그런데 기마병만 그 숫자가 배가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헨리 5세의 군대는 병들고 지친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젠쿠르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헨리 5세가 군사들을 앞두고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이 굉장히 유명해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에도 이제 인용되어 있는 그 연설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내 형제다. 너희들이 천민이든 종이든 귀족이든 상관없이 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부터 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평생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자랑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헨리 5세가 먼저 진흙탕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젠쿠르는 아주 진흙벌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도 헨리 5세를 따라서 그 진흙벌로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헨리 5세가 온몸에 막 진흙탕을 묻히고 피를 묻히고 이 프랑스 기병대와 싸웁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프랑스 기병대를 다 거의 전멸시키듯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이 화려한 갑옷을 벗고 헨리 5세에게 무릎 꿇고 이제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전투가 영국 전쟁사에서 너무 유명해서 여러 번 이제 그림으로도 그려지고 여러 가지 명화로도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희곡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헨리 5세와 같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이제 후세에 이야기를 하겠죠. 나는 이 전투에 참여했다. 승리를 했다. 그러면 이들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헨리 5세와 함께 진흙을 묻히고 피를 묻히고 그 진흙벌을 덮으며 싸웠던 증표들이 바로 이들의 영광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전쟁이 끝났는데 내 몸에는 진흙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습니다. 핏자국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왕은 지금 전투를 해가지고 진흙이 묻어있고 핏자국이 묻어있고 지쳐있고 상처를 입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 영광 받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에게 이 전투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왕과 함께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묻히고 피 묻히고 상처 입고 싸운 것이 바로 이 군대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열광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왕을 따르는 군사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냥 군사가 아니라 왕과 함께 생명을 함께하는 친위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현대말로 쉽게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전쟁터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참여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또 손에 못자국이 박히고 옆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찍히면서 그 모든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에서 승리를 이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싸운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영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다면 왕과 함께 그 십자가로 뛰어 들어가서 싸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영광이고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아버지 밑에서 개척교회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같이 끼니를 굶은 적이 3년 가까이를 거의 도시락을 싸가지를 못하고 매일 끼니를 굶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영양실조가 걸려서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병 때문에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다시 공부를 했다고 하면 도대체 목사님 무슨 병이 걸렸을까 하고 궁금해하는데 다른 병이 아니라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영양실조라는 것은 아프리카 난민이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정말 아버지를 목회를 함께 하면서 영양실조를 걸리고 또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대학교를 2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학대학교도 늦게 들어갔겠죠.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부끄럽다면 제가 설교 때 어떻게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영광이고 내 상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흔적입니다. 또 목회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번 십자가를 진 적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또 고난을 당했는데 이것이 내 영광으로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죠?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내려지기를 매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내 안에 생긴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서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받은 복은 이 땅에서 자랑하고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누렸든 그거는 이 땅에서 누리고 내려놓고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 상처는 흔적은 천국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들이 바로 그 예수의 흔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5,000명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난주 묵상한 사도행전 4장부터 이제 초대교회에 고난이 닥칩니다. 초대교회에 닥쳤던 고난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참 이 사건은 설교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 때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의 커다란 위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동체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를 향한 얼마나 큰 그 비난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들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커다란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 내부적인 위기가 봉합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인간의 소리가 사그라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인간적인 소리들이 있습니다. 다툼들이 있죠. 불만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선 이 인간의 소리가 다 사그러듭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다가 더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작은 사건들이 다 묻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인간의 모든 다툼과 분쟁들이 시시비비가 다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대교회의 위기는 이제 외적인 위기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병자를 고치고 이제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말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더 나가서 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어보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거기에도 주눅들지 않고 이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금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요즘 하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선 넘었다. 그 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허용해줬는데 지금 예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으로 몰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가 없다. 여기서 더 나가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지금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멈출 수가 없다.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칙상으로는 이제 여기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변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당시에 커다란 권위가 있었기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도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내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내질합니다. 오늘 읽은 5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여기서 옳게 여겼다는 것은 가말리엘의 변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핍박이 있든 이것을 기뻐하며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시대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것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고난이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믿음이 적어서 그래. 기도를 적게 해서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기도를 조금 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이때보다 더 강하게 일어난 데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명의 위협이 당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은 일평생 몇 번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매를 맞는 것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할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와 함께 내가 짊어지고 통과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진흙 묻히고 피 흘리는 전투는 나는 피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야 할 고난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 고난의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잡혀 끌려간 후에 이제 풀려난 후에 초대교인들에게 우리들이 이런 위협을 당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시편 2편에 다윗이 예언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이제 구원을 선포하자 이에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사탄들이 세상의 관원들과 또 군왕들을 통하여 이를 대적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히 영혼 구원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부터 깨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사탄의 발악이 있습니다. 반발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입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 나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싸움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고 사명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하다못해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는 거, 작은 교회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심각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에서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실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 싸움을 싸웠고, 초대교인들도 이 싸움을 싸웠고, 신앙의 모든 위인들도 이 싸움을 싸웠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싸움을 싸우지 않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안 싸울 수가 없죠. 나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두렵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들 삶에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사도들이 매를 맞고도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매를 맞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좀 우리 말로 조금 의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 맞을 자격이 생겼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아무나 맞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 이제 초신자가 교회 오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권사님 몇십 년 예수님 믿었다면서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받습니까? 나는 지금 몇 개월 교회 나왔는데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돼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왜 못 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또 많은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됐다. 내 이름으로 고난받을 자격이 됐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영적 싸움에 임하게 하십니다. 사도는 지금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자격이 생겼구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싸울 자격이 생겼구나. 내가 훈련병에서 이제 예수님의 군사가 되었구나. 같이 전쟁터로 나갈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뤘구나. 이것을 기뻐하면서 같이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난도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실 때 이 고난을 함께 통과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순교의 고난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순교를 안 당할까요? 우리는 순교할 만한 신앙의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들은 그저 인생에 있는 작은 고난에도 씨름하고 고통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고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겼구나. 주님께서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감당할 고난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이길 자격이 생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고난이 생기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에 있죠. 바로 하늘나라 영광과 상급을 위하여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책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어떤 것으로 상급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렸던 것, 축복받았던 것, 이것은 이 땅에서 받는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놀라운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 무엇이냐면 생긴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성격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혈질입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 아내에게도 소리 지르고 남편에게도 소리 지르고 자녀에게도 소리 지르고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우통 걷고 막 한번 멱살 잡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병도 안 걸립니다. 아주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그렇게 살면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생긴 대로 살면은 뭐 마음에 꺼리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돈 가진 사람이 내 생긴 대로 살면은 만사가 편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없으면 내 생긴 대로 못 살죠.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근데 권력이나 돈이 있고 또 내가 태어난 대로 내 마음대로 성격대로 살면 만사가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도 혹시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말투가 이래. 원래 나는 행동이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긴 대로 안 살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화가 났는데 그걸 참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 하고 넘어가고 때론 내가 기도할게 하고 먼저 숙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안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한 그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손에 못이 박혀야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내 성격을 깨트리고 내 자아를 깨트릴 때 영적으로는 내 몸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던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자기를 깨트리고 살았는지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원래 그런가 봐. 원래 할 말 못해서 그러는가 봐. 이렇게 때로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십니다. 나를 위해서 참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여기십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피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이면 다 피하고 싶습니다. 좋은 길만 가고 싶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의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봤기에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피하지 말고 신앙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은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싸워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풍랑이 무서워 배 안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께 순종해서 무리를 걷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무리를 걷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또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곳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다가 무서워서 파도가 무서워서 배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때론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산 흔적으로 여기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배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파도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믿음과 담대함을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나의 그 안락한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밖으로 나와 예수님과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다 위에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아주 풍랑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손해볼까봐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이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내 삶에 있는 영적 싸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 사탄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는 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이 모든 영적 싸움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로 원합니다. 성령이 주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 싸움에 임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삶에 있는 영적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담대히 싸워 나가기로 원합니다. 내 이름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싸울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싸움을 싸워가기로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워가기로 원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깨트리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는 또 어떤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사탄이 어떤 분란과 갈등으로 우리 가정을 깨어뜨리려고 합니까? 함께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흔드는, 우리 가정의 예배를 흔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세워갈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 주간에 있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종이 지치지 않고 이 묵상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 역시 매일매일 이 묵상을 함께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한 주간의 매일 묵상 가운데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무더위 가운데도 영육간에 강건하여 이 묵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이 묵상을 잘 따라오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주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작게나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의 일부분이라도 동참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것을 평생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까지 가서 이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 영혼에 있게 하시고 평생 이것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족
또 이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항상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그 심령에 예수님의 흔적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로 그 자녀들이, 할머니의 기도로 그 손자 손녀들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생일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서도 항상 이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권사님 안에 항상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온유아웃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 손자 손녀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또 사랑하는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 생활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입대 모든 과정, 만남의 모든 과정, 배치의 모든 과정까지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마음으로 그 청년의 군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딸이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만져주시고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먼저 기도하며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새 자녀를 위하여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 하나님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 조금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지금 기도할 때 그 군대에 있는 자녀의 그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치유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훈련의 모든 과정을 은혜로 마치고 남은 군생활도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또 병원 입원과 또 수술을 앞두고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수술의 과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 수술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작은 부분까지도 안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멀리서도 이 예배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또 예물을 보내온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두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진학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하며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싸우기로 감당하기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